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사명이 멈추면 지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이 멈추면 그때 성도는 지칩니다. 흐르는 강물은 얼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게 겨울이 되면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수도가 어는 거예요. 저는 울산에서 태어났고요. 결혼 생활하고도 부산에 있었고 사역지도 다 이렇게 울산, 부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자란 모든 순간에 그 대전에서 신학교 다닌 그 기간을 빼면요, 다 영남 지방에 있었어요. 저는 군대도 포항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서울 추위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온 그 해에 수도를 영하 7도 정도 내려가면 수도를 틀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전 교회를 꽁꽁 얼려놓은 전력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한 번만 그러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돗물을 틀어놔야 되는데 너무 많이 틀어놓으면 수도세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똑똑똑똑 이렇게 틀어놨더니 뚝 멈췄습니다. 그게 또 얼었어요. 중간에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그거 녹이고 땅 파고 그거 정말 사고는 제가 치고 장로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절시 깨달았습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쉽게 얼어버린다. 근데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지 않으면 그 능력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들어본 척 하셔야 돼요. 번스타인이라고 피아니스트기도 하고 또 지휘자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어느 광고에서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음악은 3번 태어납니다. 베토벤이 작곡했을 때 태어나고 번스타인이 지휘했을 때 태어나고 당신이 들을 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번스타인이 지휘할 때 음악이 태어난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번스타인 그러면 그 지휘자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번스타인이요, 자기 자신을 천재라고 하는 말을 거절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실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내가 알고, 이 심정은 제가 잘 알아요. 이틀을 연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전 세계가 극찬하는 음악가지만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실력이 굳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연습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음악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공이나 실력만 믿고 노력을 멈추면 결국 도태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송나라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인생의 큰 불행은 다음 3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년등과, 이른 나이에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 출세하는 게 인생의 큰 불행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말한 게 석부 형제 지세, 부모 형제의 권세에 기대어 사는 것, 이게 인생의 큰 불행 중에 2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이야기한 게 유고 재능 문장, 뛰어난 재능과 문장력을 가지는 게 인생의 큰 불행 3가지 중에 3번째라는 거예요. 이거 기도 제목이잖아요, 지금. 이런 나이에 출세하는 거, 부모 형제 덕 좀 보면서 하는 거, 뛰어난 재능이 있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 3가지 같은데 이걸 인생의 큰 불행 3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진 것에 안주하는 멈추는 삶이 바로 불행한 삶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나이에 출세해서 이제 거만하게 만족하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 그거 불행이야. 부모 형제 권세 지금 있다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불행이야. 지금 타고난 재능 조금 있다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 불행이야. 만족하고 멈추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소년등과가 문제가 아니죠. 부모 형제 덕 보면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재능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졌는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죠.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것을 가져도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꿈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또 나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갈 꿈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의 삶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9장 이후부터 계속 바울을 살펴보잖아요. 근데 바울의 삶은요, 멈추지 않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멈추지 않는 바울. 그 22절에 보면 이게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장면이거든요.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가이사랴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항구 도시죠. 그쪽으로 이제 배가 도착을 한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마치고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올라갔다 그러면 그 도시 이름이 안 나와도 이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말할 때 항상 올라간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개념은 더 잘 알죠. 서울 상경한다,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동안 전도 여행했던 전도의 결과, 전도의 상황, 그걸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중심이고 이끌어가니까 이제 보고를 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 거기서 사역했던 교회, 바울을 파송했던 그 선교로 보냈던, 전도 여행을 보내준 그 교회로 이제 돌아갑니다. 여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끝이에요. 22절이 2차 전도 여행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그 다음 내용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환영해 주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게 좀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23절에 바로 넘어가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얼마 있다가 바로 떠났대요. 3차 전도 여행 떠난 겁니다. 2차 전도여행 마치고 얼마 있다가 3차 전도여행 떠나요. 성경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의 업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잠시 있다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난 바울의 일정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꿈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 우리 성도들의 표현으로 사명이잖아요. 그에게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명을 가진 바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요, 바로 그 위의 장면이에요. 에베소에 들른 장면. 지난주에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른 거는 사실 복음 전하려고 갔던 건 아니에요.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 이제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로 간다 그러거든요. 이 수리아가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장소.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끝내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 위해서 고린도에 있는 항구 도시 갱그레아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그 당시에는 직항이라는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의 중간에 기착점이에요. 중간에 들린 거예요. 잠시 들렀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수리아, 안디옥,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간다고요. 에베소는 잠시 들른 곳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딱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가서 휴게소 들러서 어묵 먹겠다, 소떡 사 먹겠다, 우동 먹겠다, 생각하잖아요. 그 바울도 아니나 다를까 딱 들렀어요. 그리고 한 것,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잠시의 짬에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멈추지 않은 거죠. 바울은 모든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사명. 그의 사명은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명이 그의 머리를 채웠고요, 그의 삶을 채웠습니다. 모든 순간이 사명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사명을 위해 살아요. 그래야 내 삶이 지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명이 많으면 삶이 지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감당할 사명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잔잔한 호수 같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고 좀 쉬어야지 했더니 직장에서 날 괴롭히고 가정에서 여전히 씨름하며 산다고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사실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문제를 하나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들 모여서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내부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당시에 이제 먹고 살기 좀 힘들었던 뭐 과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과부면 경제적 여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과부들에게 교회에서 있는 뭐 먹을 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는 받았다, 누구는 못 받았다. 그러면서 못 받은 일에 대해서 그 실수는 할 수 있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응이 뭐냐면 원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문제로 싸우면서 지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일 때문에 집사님들이 세워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기록된 성경을 보면요,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많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번도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도여행 보내거든요. 나가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사명과 씨름하느라 교회 안에 있는 문제로 씨름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명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면요, 내 삶 붙들고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오후 늦게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아들네 잠시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머니랑 앉아서 이제 화요일 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쯤인가 그때쯤 저한테 이렇게 해주신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러니까 지난 삶에 대한 후회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렸을 때, 주로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제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렸을 때 먹고 사느라 바빠서 너희를 잘 못 챙겨준 게 참 그게 미안하다, 그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나요. 어머니랑 앞에서 대화하는데 그 사건이 좀 생각이 나요. 조카들도 같이 왔는데 뭐 그런저런 일 때문에 생각이 나서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어릴 때 저희들 잘 못 돌봐주신 거 그거 참 후회된다고 하셨죠?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는요, 애살이 정말 많으신 사람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본인이 결정하신 대로 다 해야 돼요. 그때 저희 집 삶이 여유가 있어서 어머니가 저를 하나에서 열까지 챙겨주셨으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랑 엄청 싸웠을 거예요. 그때 바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스타 강사, 제가 김미경 씨를 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미경 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가 한 번은 이제 전업주부의 삶도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내용의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혹시나 기회가 있으면 다음 생 어쨌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전업주부를 해가지고 자녀를 정말 잘 키워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큰일 나요.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김미경 씨의 라이프 스타일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서 정말 달려가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그 꿈을 향해 달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멋진 삶이고요. 그렇게 말하려면 보통 에너지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여러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고 집에서 자녀들과 남편에게 쏟아내기 시작하면요, 그 에너지를 먹고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게 아니라 엄마 기에 눌려서 자기 삶을 살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하는 거, 말을 잘해서 그게 뭐 좋은 강의지, 내용은요, 엄마 잔소리예요.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꿈을 가져야 돼. 꿈 발견했으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달려야 돼. 이게 김미경 씨 강의의 대부분 요약이에요. 이걸 자녀 2명을 앉혀놓고 하면요, 자녀도 부모도 서로 힘들어지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명을 붙들고 씨름하면 힘들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삶이 돼요. 근데 반대로 내 삶만 붙들고 씨름하면요, 힘들면서 엉망되는 삶만 사는 거예요. 실제로 중년의 많은 부부들이 빈둥지 증후군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잖아요. 빈둥지.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열심히 다해서 키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에서 엄마 손 안 가면 안 되는 게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더니 집에를 안 들어오네요. 시집 가고 결혼하고 취직하고 그러고 나니까 독립했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삶을 살지 못했다는 증거죠. 내가 붙들고 있어야 사명 대신 자녀만 붙들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명과 씨름해야 내 삶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살면 내가 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 되지만 내 삶을 살아가면 정말 잘해도 내 삶이 돼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행복한 가정을 지옥 같은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과 씨름하지 말고 사명과 씨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씨름하는 삶이 그러면 어떤 건가? 목사님 오늘 너무 말씀이 지금 도전됐어요. 저 더 이상 집에서 애들이랑 씨름 안 하고 사명 가지고 씨름할게요. 그럼 그 사명 가지고 씨름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세요. 내가 원하는 삶 말고 하나님의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 바울의 삶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에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 결과 사람을 살려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체 사역의 요약이고 하나님 마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굉장히 좁게 봐요. 나를 살린 십자가로만 본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봐요. 그렇게만 봐요. 바울은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방인들도 살리기 위해 돌아가신 분이고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예수님이다. 이걸 안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 왜 보내셨는지 나 하나로만 보는 좁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까지로 보는 넓은 십자가였습니다. 지금 로마서 말씀 시대라고 훈련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로마서 말씀 시대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의 이 말이 제 심장을 울리더라고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보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말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직접 증명해 주신 일이니까 거짓말 아닐 겁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생각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내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만 된다면 차라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난 도대체 목회를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과 멀어진 한이 있어도 우리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나 살겠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살리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 바울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 있잖아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사람들이 이 시의 제목을 자꾸 오해하는데 이건 시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대부분 이 시 제목을 연탄재로 알고 있어요. 이 시의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예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다른 사람의 삶의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나를 불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발로 차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뜨겁게 내어주지 못한 사람은 내 감정에 따라 옆 사람을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나 살겠다고 그 마음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도는요,
나 살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나 살겠다는 마음을 넘어서 난 살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좁게만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넓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기억하는 이유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가 살았던 삶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삶을 기억하시고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나 살겠다고 총리가 된 게 아니죠. 우리 직장 생활도 동일을 할 겁니다. 나 먹고 살기 위해서만 주어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맞아요.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리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이들, 나에게 허락한 사람들, 나 혼자 살아가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총리가 된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넓게 보았습니다. 요셉도 행복해졌지만 애굽도 행복해졌고요, 그 주변 나라들까지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나라를 살리신 거예요. 그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신 거예요. 그의 삶을 보세요. 그러니 남의 삶을 걷어차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이 됐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도 참 대단하지만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해도 총리가 되고 나서 보디발 장군을 다시 부르지 않은 게 전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사명,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위치,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던 삶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정말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보게 되면 그러면 제가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아, 이제 저 사람의 부모님도 하나님을 믿게 되겠구나. 이제 저 사람의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겠구나. 거기에 대한 기대가 돼요. 그리고 그 기대는 거의 실망한 적이 없어요. 시간에 좀 길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내가 하나님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까지 복음이 전해져요. 근데 안타까운 게 딱 거기까지로 멈추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거기서 끝나요. 좁게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니 계속 그거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거기서 맴돌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끝. 자기 민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나 하나 율법대로 살기도 힘든데, 나 하나 말씀대로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억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삶으로 남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의 뜻을 좁게 보니까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백성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뜻을 넓게 보며 삽니다.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내가 만난 이들을 위해서도 지신 십자가라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좀 단순해져요. 성경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23절에 그 출발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은요, 바울이 이전에 전도 여행 갔던 곳이에요. 근데 가서 참 돌 많이 맞았던 곳이에요. 참 많이 힘들었던 그런 곳이에요. 아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때렸느냐,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얼마나 상했느냐,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상처 주었느냐를 보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것만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감정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사명에 집중해서 가면요, 내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참 감사한 것 중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마음속에 대적하는 적,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적,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부교육자 제가 10년 동안 했는데요. 부교육자 때는 제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은 동역자라고 부르고요. 나머지는 방해하는 사람들이라는 마음을 사실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과 감정에 제 마음도 같이 흔들렸다는 거죠.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모두가 양이에요. 제가 좀 나이가 어려서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요. 아내랑 대화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자녀는 없지만 이게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성도들의 삶의 아픔을 보거나 혹시나 신앙생활 하다가 좀 넘어지거나 약간 하나님과 멀리 가 있는 모습을 보면 그전에는 좀 답답한 마음이 컸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제가 아파요. 그러니까 점점 제 속에서 적이 사라지더라고요. 사명을 붙들고 하니까 크고 작은 감정에 저를 흔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관계와 상황이 내 신앙을 발목 잡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는요, 사명 향해 달릴 때는 크게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기는 해요. 담임 목사가 제가 쉽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전사님이 저를 보고 항상 고백하는 거 있죠. 목사님을 보니까 저는 담임 목사는 힘들 것 같아요. 많이 먹기 힘들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쉽게 지치지는 않습니다. 사명에 멈출 때 그때 지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을, 내 감정이 나를 적게 흔드는 거죠. 제가 지난주 말씀 나눌 때도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의 책을 나눴는데요. 그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그 사람 책을 읽었잖아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 그 사람이 쓴 소설책도 읽었어요. 거기 보면 그 조르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조르바를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 표현이 나와요. 제가 보통 목요일 새벽에는 새벽 기도 때 이 책에 대해서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들어보시면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르바라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 조르바가 이제 주인공과 함께 크레타 섬으로 이제 가는 장면인데요. 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는데 주인공이 우연히 보니까 이 조르바의 검지 손가락 절반이 없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조르바, 도대체 당신의 손가락이 그런데 어떻게 뭐 기계에 잘못 이렇게 잘렸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조르바가 하는 말이 뭐냐면, 기계는 무슨 소리, 그런 게 아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한 번은 도자기 굽는 일을 한 적이 있어. 도자기를 너무 만들고 싶고 정말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 근데 그게 자꾸 녹노라고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물레 있잖아요. 돌리는 거, 도자기 돌리는 거. 막 자꾸 돌리는데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안 되고 자꾸 검지에 걸려가지고, 검지 손가락에 걸려가지고 자꾸 모양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끼어들어서 글쎄 내가 만들려던 걸 뭉개놓지 뭡니까? 그래서 어느 날 손도끼를 들어서, 이 사람의 직업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도자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도자기 만드는데 내 손가락이 방해가 된다고 검지손가락 절반을 잘라버렸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에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를 위해서 검지손가락쯤이야.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그는 자유를 향해 가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랐는데, 저는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잘라내고 있는지, 무엇에 걸려 넘어져 있는지. 삶을 향해 달리면요, 나에게 걸리는 것들도 하나 둘씩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 달리면요, 상한 마음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렸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든 간에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겠다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나를 공격하는 이들의 마음에도
그 나를 공격하는 이들에게도 그 상황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지칩니까? 자꾸 상황을 봐서 그렇죠. 성도는 사명을 보는 거예요. 사명을 보고 내 상황을 맞추는 거죠.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말이 다가오면 일단 남편 말을 다 들어주기 시작한대요. 남편 말을 다 들어주고 남편이 원하는 걸 해주고 미리미리 챙겨준대요. 이혼 딱 하나. 그래서 주일에 남편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이번 좀 덜 챙겨주신 것 같아요. 남편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감정에 휘둘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네 이런 마음 없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 달려가니까. 저는 우리의 삶, 자꾸 내 삶 갖고 씨름하는 거고 거기 넘어지고 휘둘리기보다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유혹에서 시작해서 유혹으로 끝나요.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단이 3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그거 이겨내거든요. 근데 사역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유혹에 시달리잖아요.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상황도 다 거절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다른 것과 씨름하지 않는 삶입니다. 다른 것과 씨름하지 않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 시인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시인 중에 이 황동규 시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분이 1938년생이시더라고요. 1938년생이신데 2020년도에 또 새로운 시집을 하나 내셨어요. 그러니까 83세에 새로운 시집을 내신 거예요. 근데 그 시집 앞머리에 이렇게 시인의 말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마지막 시집이라 쓰려다 만다. 앞으로도 시를 쓰겠지만 그 시들은 유고집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는 건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내 삶의 마지막을 미리 알 수 없듯이 내 시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을 삼가자. 지난 몇 해는 마지막 시집을 쓴다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 시만 붙들고 살았잖아요. 그의 삶의 마지막도 시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시집을 내고 나서도 시를 쓸 거래요. 근데 이 시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출간되지 않을 거라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실린다면 유고집에나 실릴 거다. 그래도 그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변함없이 사명 붙들고 한번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과 씨름하지 말고 사명 붙들고 씨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계속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뭐냐면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의 사랑,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나를 막을 수 없는, 우리 매주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